잠언 6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오늘은 먼데이 크리스찬 20번째 시간인데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 부자 되세요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데이 크리스찬 시리즈도 벌써 20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동안 말씀을 통해서 일과 돈에 대한 성경적인 입장을 살펴봤습니다. 일과 돈에 대한 가장 큰 오해가 두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일과 돈이 신앙과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일하고 어떻게 돈을 벌어서 쓰는지에서 그 사람의 신앙이 가장 잘 나타납니다. 즉, 한 사람의 신앙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은, 가장 잘 알 수 있는 장소는 교회가 아니라 그 사람의 일터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적은 돈인데, 일터에서 돈이 주인인지 하나님이 주인인지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만큼 돈은 우리 생활에 너무나 필요하고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돈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성경적으로 일하고 성경적으로 돈을 벌고 쓸 수 있습니다. 진짜 신앙은 교회에서 인정받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일터에서 인정받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일터에서 인정받는 신앙이 되셔서 사람들에게 복음의 통로가 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일과 돈에 대한 가장 큰 오해 두 번째는 가난해야 믿음이 좋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이 경제적으로 여유 있게 살길 바라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이와 동일합니다. 물론 부자가 되는 과정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러한 부자를 거룩한 부자라고 해서 성부라고 부릅니다. 부자도 하나님의 방법과 상관없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대로 돈을 벌고 돈을 쓰면 세속적인 부자, 속부가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을 많이 받아서 복의 통로가 되어 복이 필요한 곳에 복을 나눠주며 세상의 불평등과 부조리를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사도 바울과 같이 특별하게 가난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는 살아생전에는 부자가 되진 못했지만 죽어서는 가장 큰 상급을 받은 부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즉 그는 거룩한 가난한 사람, 성비인입니다. 반대로 가난하기는 해도 세속적인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속빈입니다. 이들은 가난하게 살다가 죽어서도 상급이 없거나 상급이 적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특별한 소수의 경우를 제외하면 일반적으로 성도들은 성부의 삶을 추구해야 됩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자녀가 거룩한 부자가 되는 것인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거룩한 부자가 될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거룩한 부자가 되려면 성실해야 됩니다. 세상에서도 부자가 되려면 무조건 성실해야 합니다. 요행으로 부자가 될 수는 있어도 성실하지 않으면 그렇게 얻은 부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미국의 뉴욕에는 세계 경제의 중심으로 불리워지는 월스트리트가 있습니다. 출근하는 시간대를 보면 그 사람의 연봉을 짐작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침 6시에서 7시에 조용한 시간에 승용차를 타고 출근하는 사람들은 대개 고액 연봉을 받는 경영자나 임원들입니다. 9시쯤에 10,000원으로 붐비는 지하철역에서 쏟아져 나오는 사람들 사이에서 급하게 출근하는 사람들은 대개 평사원들이라고 합니다. 평사원들 중에서도 간혹 일찍 출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은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성실함을 인정받고 승진하게 된다고 합니다. 본문은 게으름에 대해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본문 6절 말씀입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여기서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는 것은 안 좋게 말하면 개미만 또 못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만물을 통치하라고 위임받은 인간도 게으르다면, 게으름 때문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개미만 또 못하다는 이러한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개미에게 배울 수 있는 성실함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본문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첫 번째 특징은 자발성입니다. 개미는 관리 감독하는 사람이 없는데도 자발적으로 성실하게 일합니다. 게으른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있을 때, 관리자나 또 사장님이 있을 때만 열심히 일하는 척을 합니다. 즉 게으른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부족한 것은 자발적인 성실함입니다. 또 두 번째 개미에게서 배울 수 있는 성실함은 준비성입니다. 개미는 일을 할 수 있을 때 열심히 일해서 일을 하지 못하는 겨울이 되면 열심히 일했던 여름의 것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게으른 사람들을 보면 대개 자기 앞가림을 잘 하지 못하며 무책임합니다. 본문에서는 그 개미에게서 성실함과 준비성을 배우라고 말씀합니다. 어제 목사님들과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는데 인도의 힌두 교도들의 성향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힌두교는 선행을 베풀어야 그 카르마라고 불리는 업이 쌓여지며 그 업이 쌓여야 다음 생에서 더 높은 계급으로 태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동물이나 벌레 같은 미물로 태어난다고 그들은 믿습니다. 그래서 인도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풀면 절대 고마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이 선행을 베풀 기회를 사람들에게 줬기 때문에 오히려 선행을 베푼 사람이 자신들에게 고마워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되게 어처구니 없는 생각이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함께 나눠야 한다는 공산주의자들의 생각도 이와 비슷합니다. 일은 열심히 하기 싫어하지만 일에 대한 급여는 똑같이 받고 싶어 합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먹기만 하는 소위 무의도식을 하면서도 부끄러움이 없는 것이 이들의 특징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의 생각에는 부자들은 다 나쁘다는 편견을 갖고 있으며 공산주의자들이 반란을 일으킨 나라들을 보면 부자들부터 잡아서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다 빼앗는 공격적인 성향이 그들 가운데 있습니다. 북한도 그랬습니다. 한국에서 일어났던 그런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의 그러한 반란들을 보면 여순사건 또 여러 사건들을 보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되다 보니 공산주의의 나라들은 역사적으로 볼 때 가난해져서 다 망했고 지금도 가난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혜자는 게으름의 결국이 빈궁과 곰핍이라며 책망합니다. 본문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게으름은 나도 힘들게 하지만 남들도 힘들게 합니다. 사회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성실하게 일해서 벌은 돈으로 최소한 자기 스스로는 책임질 수 있어야 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남들보다 더 성실하게 일해서 하나님의 복을 더 많이 받아야 됩니다. 잠언 10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세상 사람들은 더 많은 부를 가지게 되면 대부분 더 방탕하고 타락해져서 죄를 짓고 주변의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더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께 더 많은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되어서 교육받을 기회도 없고 일할 기회도 없는 극빈국의 사람들을 더 많이 도와야 됩니다. 호주에서 자란 아이들을 보면 호주가 선진국은 선진국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호주에서 자란 아이들은 일할 수 있는 고등학생 정도의 나이가 되면 부모님으로부터 더 이상 용돈을 받기를 원하지 않아 합니다. 내가 일할 수 있는데 내가 벌어서 쓰겠다. 왜 용돈을 주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얘들이 한국 사람이 아니라 이제 호주 사람이구나. 되게 냉정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당연한 생각입니다.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일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일을 해서 자기 용돈을 자기가 벌어서 쓰는 것이 당연한 생각입니다. 어쩌면 우리 한국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정이라는 또 인정이라는 이러한 것들이 게으름과 섞여서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실 조선 말기에 부패하고 가난해졌던 이유도 게으름이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게으르기 때문에 조선은 나라를 지킬 힘도 없었고 백성들을 먹일 힘도 없었습니다. 본문에서 게으름을 강하게 비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게으르게 되면 자신의 앞가림도 못하고 남들도 힘들게 하지만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개미는 영이 없긴 하지만 그 맡겨주신 사명, 그 부지런히 일하는 그것을 본능적으로 감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으른 사람은 개미만 또 못하다며 지혜자는 강하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우리가 잘 모르는 게으름이 있습니다. 그런 게으름들을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로 깨닫고 뿌리 뽑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부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거룩한 부자가 되려면 정직해야 됩니다. 성실함은 나의 몸을 부지런히 움직여서 부를 만드는 나에 관한 것입니다. 하지만 정직함은 나를 둘러싼 사람들과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더 멀리 보면 주변 사람들, 또 국가, 또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즉 정직함은 내 것이 아닌 남의 것에 대한 정직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장사를 할 때에 속여서 팔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25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예를 들면 우리가 고기를 판다고 하면 1kg의 고기를 팔 때 1kg의 저울추로 1kg를 달아서 그만큼의 값을 받아야 되는데 1kg의 저울추라고 써있지만 900g의 저울추를 가지고 달아서 실제로는 900g의 고기를 1kg라고 속여서 팔지 말라는 것입니다. 되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은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드시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아멘. 남의 것에 작은 것부터 정직할 때에 하나님은 더 큰 것으로 더 참된 것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작은 것 또 불의한 재물은 땅의 것, 돈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영혼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돈은 크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큰 것과 참된 것은 이 땅에서의 감당할 사명이나 천국에서 받을 상급 또한 구원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은 이 땅에서의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말고 그 작은 것부터 정직하게 사용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아서 더 큰 것, 더 가치 있고 영원한 것을 맡김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돈에 대해 정직하다는 것은 남의 것을 탐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 11조가 있죠. 11조는 돈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또 우리가 봉사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성물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청년부에서 크리스마스 때 식사 봉사를 했었는데요. 그 부장 집사님께서 이제 그 고추장을 만드셨는데 고추장을 만드는데 이제 직접 사서 또 많은 비용들이 들었는데 나중에 이제 그 교회 재정으로 이렇게 청구해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냥 괜찮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의 것을 청구해서 이렇게 쓰는 것도 당연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작은 것도 아낄 수 있게 되고 작은 것도 필요한 곳, 꼭 필요한 곳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 영혼을 살리는 곳, 또 믿음을 세우는 곳 이러한 곳들에만 우리가 쓰게 됩니다. 또 남의 것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나라의 것이 있습니다. 세금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금을 아끼는 절세는 할 수 있어도 세금을 훔치는 탈세는 하면 안 됩니다. 또 남의 것에는 빚이 있습니다. 빚은 우리가 빚이 있다면 일불부터 갚아 나가야 됩니다. 남의 것을 빚지고 자기 것을 마음대로 또 이렇게 사치를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또 남의 것에는 임금이 있습니다. 직원들이 일을 한다면 그 일한 만큼의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또 남의 것에는 정당 거래가 있습니다. 우리가 파는 모든 물건들의 그 가격만큼의 가치를 주고 팔아야 됩니다. 내가 노력해서 그 가치가 높다면 비싸게 팔아도 됩니다. 노동력이 또한 있습니다. 직원의 입장에서는 돈을 받은 만큼 성실하게 일을 해야 됩니다.
또 남의 몫에는 가난한 자들의 몫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남의 몫에 정직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들이 정직함을 믿으시고 또 더 큰 것으로 우리에게 맡겨 주십니다. 세 번째로 거룩한 부자가 되려면 겸손해야 됩니다. 아무리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도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이 인생입니다. 특히나 경제활동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시편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야훼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겸손한 사람은 말만 겸손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나아오는 겸손한 자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시편 22편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야훼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또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을 결국 높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에게 부와 명예와 영생도 주십니다. 잠언 22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겸손과 야훼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우리가 성실과 정직으로 많은 것을 얻을 수는 있어도 겸손이 없으면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됩니다. 다윗도 인생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이 가장 높여주셨을 때 겸손을 놓쳤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는데 겸손함을 잃어버리고 그것이 내 나라, 내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밧세바도 우리아의 생명도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교만에 빠졌었습니다. 한순간 교만해졌던 다윗은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말년에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결국 마지막에 승리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 겸손한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겸손한 자를 배불리 먹이시며 겸손한 자를 높여주시기 때문입니다. 김석균 목사님이 작사 작곡하신 겸손이라는 찬양에 보면 이러한 가사가 있습니다. 겸손은 겉사람이 드러나지 않고 속사람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줌이 진정한 겸손. 다윗도 겸손할 때에는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의 강함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겸손함을 잃었을 때 사람들 앞에 자기의 강함을 드러내다가 결국 사람들에게도 외면받고 가족들에게 그 아들에게도 반란을 당하며 하나님에게도 또 외면을 당하는 그러한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복을 받으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돈을 위해서 사람들을 속이며 사람들을 힘들게 하며 또 돈 때문에 요즘은 사람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스스로를 지옥의 불덩이로 던지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복을 받으려고 안간힘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면 됩니다. 성실하게 일해서 자기의 수고한 대가를 누리면 됩니다. 유행으로 바라면 안 됩니다. 작은 것부터 남의 것에 정직해서 하나님이 나의 것도 지켜주시고 더 많이 맡겨주시면 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고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겸손한 청지기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재물과 영광과 생명까지 보장받게 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 복받을 만한 그릇이 되셔서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는 거룩한 부자가 되셔서 필요한 곳에 복을 많이 흘려 보내시며 하늘의 복을 쌓으시는 하늘의 부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